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코로나 확산 이후에 마스크를 쓰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언제 썼는가 한번 봤더니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흑사병, 그때부터 마스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의사가 새의 부리 모양을 보고 안면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만들기 시작한 게 마스크의 기원이 되어졌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는 일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힘겹고, 가장 힘든 것은 찬양 부를 때 제일 힘듭니다. 일상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방에서 곳곳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이나 또 관공서, 또 식당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눈총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차도 못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진 그런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달 동안 마스크를 쓰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습관화 되어진 것이고, 밖에 나갈 때 무조건 마스크를 들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습관화 들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생기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1만 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의 말대로 정말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습관화 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도록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반복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좋은 습관이 길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딱 한 절을 읽었는데, 이 한 절 속에 예수님의 일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의 한 부분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은 캄캄한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은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꼭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기도를 안 해도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연 기도의 핵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무려 6번 이상 강조하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보면 다양한 기도의 종류들을 누가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했고요. 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특별히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 일상의 기도, 특별 기도, 집중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목숨을 건 비상 기도, 습관적 일상의 기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새벽에 가끔 늦잠을 자게 되어지면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특별히 오늘 나온 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략 예수님의 기도에서 정리하면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은 의제의 사건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고뇌의 시간이든 아픔의 시간이든 마음의 고통의 시간이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그것 자체를 싹 단절, 의제의 사건과의 단절, 싹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과거의 어떤 과거와 단절하고 현재 지금 새롭게 출발하려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과 인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어떤 편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겨움도 있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 어제의 좋았던 일, 거기에 도취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바뀌고 나면 예수님은 새로운 날이다, 오늘 내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날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여기저기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에 보면 많은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을 쫓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또 인기도 많아졌겠지요. 반대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늘상 일상이지만 아마도 우리식으로 제가 번역해서 표현하자면 이럴 겁니다. 아침에 나가서 뭘 기도했을까? 이런 기도가 되겠지요. 하나님, 이 병자들과 아픈 자들, 또 가슴에 상처가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어제도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올 텐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자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할까요? 아니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막 찾아옵니다. 세상에 그 아침 동이 텄는데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오늘은 따로 다른 동네로 가자, 이러면서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터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삶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에 서 있습니까? 인생의 전반전입니까? 아니면 후반전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뭔가 자기가 계획했던 것, 목적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이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멸등이 들어온 교차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의 후반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서 거기 있던 곳에서 내몰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찾고 조정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후반전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할 수 있겠지요. 전반전은 양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라면 후반전은 질을 찾아서 나가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은 뭔가 채우고 넉넉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후반전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에 있으면서 마치 후반전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전반전 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뭔가 돈이 생기면 먹고 놀고 여행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젊음이 영원한 줄 알아요. 자기가 건강한 것이 영원한 줄 알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에 있으면서 전반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벌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막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 발목이 잡히냐면 자기가 발목이 잡힐 때 딱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건강에 탁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기반이 와르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 환경이 달라져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무너지고 있을 때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전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 거기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등이 어디로 켜지냐에 따라서 방향을 틀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서 있는 것도 문제고 왼쪽으로 방향을 지시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전멸등이 켜졌을 때 언제 출발할 것인지 지금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프타임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 하프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첫날에는 요나의 하프타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하프타임, 그리고 요셉의 하프타임, 다윗의 하프타임, 마지막 베드로의 하프타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7월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하반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게 보낼까, 그런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끌어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지 않은 분은 영상을 들어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할 것인가, 그러면서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도끼를 들고 이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딱 해가 떨어질 때까지 딱 그 정한 시간 안에 나무를 베고
자르고 해서 만드는데 누가 더 많이 하는가, 그것이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좋고 덩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도 좋고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많이 나무를 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해가 딱 떨어졌을 때의 결과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나무를 많이 베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막 속이 상해서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니까. 근데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많이 뱄냐고. 그래서 조용히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베게 됐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네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1시간 쉬면서 도끼에 나를 갈았다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충전이라는 시간, 기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쉬어야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프타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운동 경기장입니다.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운동 경기에서 하프타임은 절대적입니다. 전반전이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열심히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다가 딱 쉬는 시간이 되어지면 들어와서 일단 물부터 마시고 대화도 하고, 가장 거기서 중요한 일은 감독의 말을 듣는 일입니다. 이 감독의 말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닌 그 다음 경기의 진행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지다가 갑자기 후반전에 역전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은 바로 이 하프타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하프타임은 전반기의 삶에서 후반기의 삶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이로 따지면 대략 40대가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50대를 하프타임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늦은 감이 있는 듯 하지만 60대에 자기 인생을 재조정하는 그런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나이로 따지지만 더 다양하게 크게 한 해 전체에서 자기 인생 하프타임을 갖고 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달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방학이나 휴가가 하프타임입니다. 한 주간에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프타임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프타임이라고 인식하고 그 시간을 잘 효율성 있게 준비하는 사람은 다음 삶들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는 꼭 3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전반전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들은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만 바라보고 그저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프타임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총감독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인생의 승부는 후반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잘 달리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맥없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반전에 막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어렵게 왔지만 이 후반전에 정말 잘 조정해서 그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자기 삶을 재설정해서 나갔을 때에는 후반전 인생이 성공으로 이끌어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점에 있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변화의 어떤 기록, 어떤 갈등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혼란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요, 내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은 놀라운 것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 내가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걸 만들어주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삶에 내 삶을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예배당에 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더 큰 것은 그 사람이 사고하는 사고, 가치관, 생각하는 게 확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나더니 자네 왜 이렇게 달라졌나? 이러면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수도 없는 설교를 듣고 많은 예배를 듣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동도 끄떡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 안 바뀌어요, 말 안 바뀌어요, 행동 안 바뀌어요, 인생도 안 바뀌어요. 이럴 때 찾아가는 허무감과 그 굉장한 그 인생의 마이너스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럴 때 믿어도 별거 없네. 믿어도 별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메시지를 듣긴 들었는데 내가 내 삶을 터닝하려는 의지적 결단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경우입니까? 후자의 경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망하는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너지지를 원치 않아요. 비참하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프타임의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올 수가 없지요. 누구에게나 하프타임이 필요한 이유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중반과 후반부터는 자기가 어떤 계획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직장이든지 뭐든지 그렇게 해서 쭉 달려나서 일과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그 일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대에 돌연사하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기보다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은 못하지,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차고 올라오지, 이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순수함이나 열정이나 뭔가 열심히 잘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그저 새 속에 찌들어 있는 피폐한 마음만 남아있게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어질 때는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재조정하라고 주신 인생의 하프타임의 기회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어렵냐 이러면서 한숨 쉬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소중한 하프타임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의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작전을 다시 짜야 됩니다. 다시 내 인생의 설계를 새롭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수백 킬로미터를 가는 것은 인생에서 독입니다. 차라리 올바른 길로 10km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의 시간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프타임의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회복하고 심령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하프타임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사실 변화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시간이 걸려야 되고 습관이 바뀌어져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하프타임의 시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의 길을 닫고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쭉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 과속으로 인해서 인생이 펑크나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딱 쉬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때는 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프타임 임팩트라고 합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충격을 주는 하프타임 임팩트,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프타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그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하프타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늘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걸 통하여 이 사역의 하프타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안식이고, 기도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기도는 그동안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주님의 유명한 기도 아시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인데, 아마도 그 모든 삶 전체에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요,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안 바뀌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것이 꽉 굳어져서 뭔가 문제만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먼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만 더 관심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도 아닙니다. 항상 나의 원보다 아버지의 뜻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볼 때 마음에 감동이나 평안이 온다면 틀림없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뭔가 불안하거나 찜찜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프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그저 넋두리나 푸념이나 뭔가 도와달라는 그런 것이 아닌 내 인생을 열어가는 하프타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요. 하늘의 능력을 끌고 오는 공급의 통로가 기도고 회복의 열쇠가 기도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못 나오더라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시간에 A, B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더 좋은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혹 새벽에 예배당에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적게는 10분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내 삶에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삶을 조정할 수 있는 하프타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